오늘은 화환경 23번째 품인 성도살 천궁품하고 24번째 품인 도솔 궁중 개참품을 하겠습니다. 이 두 품은 기존에 있었던 그 수미 정상 개참품이나 야마궁중 개참품에서처럼 부처님이 이제 그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수미산정,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천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수미산하고 야마천하고 하들처럼 이제 그 보다는 좀 많지만은 이제 그, 그 많은 찬탄이 나오고 또 옛날에 그 10분의 부처님들이 길상했던 그런 공덕을 또 찬탄하고 이제 끝나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도솔궁에서 이제 그 개를 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번째 품이 도솔궁중 개참품인데 여기는 당자 돌림 보살님들이 나오세요. 그 보살님들이 정례 불족이라 부처님 발에 예의를 그렇게 드리고 이제 개송을 이제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송 내용도 기존의 화엄경 내용하고 비슷해요.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오로지 요익 중생 본원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 색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또 색을 떠나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을 공양하고 의심을 내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견불의 중요성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 뭐 대충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이 도솔 궁중 개참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개성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건강당 보살께서 이제 부처님 신뢰를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시고 이제 개성을 없지요. 그래서 열에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도 없지만 본래의 큰 권력으로 자자 한번 나타내신다 하라고 노래 부릅니다. 열의 불출세 영무 유열만 이본 대원록으로 시연 자제법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성에서 이렇게 해요. 육신이 부처 아니고 음성도 그렇거니와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다. 색신 비시불이요. 색신은 이것은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음성 역부인 음성도 아니다. 역분리 색성 그렇지만은 색성을 떠나서 견불 신통력 부처님 신통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화엄경은 이런 걸 강조하죠. 공인데 모든 자료는 공인데 나타난 현상도 공의 자리에서 물론 나온 거지만은 현상을 보지 못하면은 공의 자리도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 자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나온 거지만은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떠나서 보이는 세계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제 경계를 하려 그러면은 오랫동안 청정한 수행을 해서 해야 이 부처님 참된 경계를 제대로 안다. 이제 이런 또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소지 불능지요 재불 실경계라. 그러니까 지혜가 적은 이들은 불능지 보지를 못해. 재불 모든 부처님의 실경계를 참된 경계를 구수 청정업 오랫동안 청정을 닦아야 의차 내 능료라. 여기에서 그렇게 닦아야 비로소
분명히 요지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부처님 경계를. 또 중생과 모든 업이 알고 보면 걸림이 없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어 모든 세계 두루안에 중생급제법이 료달개 무해라. 알고 보면은 중생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보현 널리 나타내는 중색상 여러 색상을 내고 변호 일절찬 모든 국토에 다 두루에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성이 이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개성인데, 온갖 지에 구하여 위없는 깨달음 이룩하려면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 보행을 닦을 것이다. 이게 뭐냐? 욕구 일체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속성, 무상각, 빨리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응이 정묘심 깨끗하고 묘한 마음으로서 응당 닦아라 이거죠. 수습보리행 깨끗한 마음으로 보리행을 닦아라. 근데 이게 바로 또 사실은 보현행운을 지칭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묘심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뭐냐? 바로 서운이죠. 서운. 중생에 대한 서운, 부처님에 대한 맹세. 이 서운이 정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행이 뭡니까? 바로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이죠. 그게 깨달음의 각행이거든. 그래서 이런 대목도 보현행운을 알고 보면은 이게 바로 보현행운을 일러주는 개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개성에서는 금강당보살의 개성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동과 믿음, 행과 믿음. 여기서 행은 공량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열의 이러한 위력과 실력을 보려거든 가장 높으신 어른께,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공양하고 의심내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야규 견열의 여시비신력 당어 최성전 가장 뛰어난 그런 존귀한 분에게 당연히 공양물생이 공양하고 아니물자 생길생자 의심자 의심을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견고당보살님이신데, 우선 의뢰는 수성하기 비길 데 없고 기껏 말할 수 없으나 말로 할 길을 떼어나 청정의 허공고 같네 하고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은 신통력이 뛰어나셔서 그거 한번 보라 이겁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자주한 신통력을. 근데 우리 부처님은 분별을 예의했지만은 그래도 분별로 본다. 분별을 예의한데 분별을 보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데 분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여관인사자, 너희들 여자 관할관자, 너희들은 인사자를 관해봐라. 자제신통력, 인사자의 자제신통력을 관해봐라. 일이 어분별, 이미 있자, 이미 분별을 떠났지만 떠날 있자, 어조사 있자, 이령 분별견. 그렇지만 분별을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야지만 사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려면은. 그러나 근본 자리가 어디까지나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게 중생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양을 하고 부처님 이렇게 모실 때 우리의 자세, 중요한 자세, 무유편에 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뜻으로 짓는 항상 청정해 모든 일에게 공양하여도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 없어야 부처님 불도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업이 뜻으로 짓는 힘이 상청정이라 항상
청정하고 공양제열에 항상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데 종무피엄심, 종무피엄심과 마침내 끝까지 피엄하는 마음,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야 능이 업을 또 능이 불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행원에서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그런 행운 10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심의 근무를 제해야 부처님 그 뵙는 것이 그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두 개성의 중요한 또 내용이 나와요. 아니 뭐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또 특히 눈에 띄는 그런 개성이라는 겁니다. 다 중요해요. 예. 누구나 부처님을 존경, 부처님의 은혜 갚으려 하면 저 사람 언제나 부처님 계신데 떠나지 않으리. 결국 감사죠. 공경과 감사. 야규 존경불. 만나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생각을 염자 갚을 불은 그러니까 불은을 갚으려고 이 생각을 하면은 피인종 분리 이 사람은 마칠 종 분리 떠나지 않는다.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 일체 재불주 주할 주자 일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성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 듣고 배우면서 청정한 원을 닦지 않고 부처님 행하신 길 밟을 수 있으랴. 그 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보현행원이에요. 하유지혜인, 어찌 하자, 있을 유자 지혜인, 업을 덕견문, 부처님 계신 곳에 덕견문을 하면서 듣고 배우면서 배움고 듣고 배우면 견문하면서 불수 청정원 닦지 않는다 청정원을.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을 뵙고 또 들으면서 청정한 원을 닦지 않으면은 리불소행도 이 이제 리자는 밟을 리자입니다. 밟는다 할 때 그래서 부처님이 행하신 길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을 세워야 청정한 원을 세워야 부처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현행원의 이게 그 가르침의 눈으로 보면 전부 보현행원이에요. 화엄경 전체가. 자, 세 번째는 용맹달 보살님이 이제 또 이야기하시죠. 비유컨대 밝고 깨끗한 눈, 해로 인해 빛을 보나니 깨끗한 마음 그와 같아서 부처님 힘으로 열애를 본다. 이 화엄경은 불력입니다. 자력, 타력 뭐 많이 이야기하죠. 불교는 자력인가 타력인가. 근데 여기 나오죠. 불력입니다. 화엄경 전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이 불가사연 중생계가 모두 불력, 부처님 힘으로 일어나요. 깨달음도 뭐 자력, 타력이 아니라 불력, 부처님 힘으로 나고 법도 부처님 힘으로 설해지고 정퇴 나는 것도 부처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불교는 불력이다 그랬더니 초기 불교 아주 깊으셨던 어느 출가자께서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한번 항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이 불력이 자력 타력으로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잡혀 있는 분들은 우리 그 모든 일들이 불력 부처님 힘으로 난다 하는 이 불가사연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엄경 이 도솔꾼 개참품에 불력으로 부처님 본다 이게 나와요. 원문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비어 명정한 비어하면은 밝을 명 깨끗할 정 그래서 밝고 깨끗한 눈이 인일 이날 인자 해일자
도는 볼도자, 중색, 그 무리 중자 색. 그러니까 비하면은 밝고 깨끗한 눈이 해로 인해서 모든 색깔을 보듯이, 모든 물질을 보듯이 해가 안 뜨면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맑은 눈이 있어도. 정심역부연,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도 그와 같아서 불력견열에 부처님의 힘으로 열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의 불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에 가득한 부처님 힘이 아니면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은, 부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본성의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심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 보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죠. 또 여기서 중요한 개성 하나가 나오는데, 진리를 알아야 보시하든 뭐라든 공양을 하든 이게 전부 다가 제대로 된 보시 공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개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가령 한량없는 급동안 부처님께 재물을 보시하여도 부처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보시라 할 수 없다. 서로 무수급에 말하기를 말이죠. 무수급에서 재보시 업을 부처님 전에 재보시를 하더라도 불지 불실상이면은 아니 불자 알지자 실상, 부처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차역 불명시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품에도 그런 거 나오죠, 그죠? 제대로 알지 못, 불경계 알지 못하면은 뭐 제대로 된 그 공양 바람일도 아니다. 아무리 해도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광명달 보살님이 이제 개성을 부르죠. 인간에서 천상에서 또 모든 세계에서 열애 청정하고도 미묘한 색신을 본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부처님이 색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의 상이 없는 것만 아니라 색신이 계신 겁니다. 임감급 천상 일체 제세계 보견, 이 화엄경에는 이 보현보살 할 때 보자, 보편의 보, 또 넓을 보가 참 자주 나옵니다. 보견, 널리 본다. 열애전에서 청정한 묘한 그런 색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신이 중요한 겁니다. 마치 한 마음의 힘으로 갖가지 마음 내듯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변하고 그렇게 여러 형태로 나오죠. 한 부처님 몸으로 모든 부처님 나타내시네. 비어 일심력, 일심의 힘으로 능생 종종심 하듯이 비어컨대 일심력으로 한 마음의 힘으로 종종심 여러 종류의 갖가지 마음을 내듯이 여시 일불신, 부처님 일불신이죠. 하나의 몸으로 보현 일체불, 널리 모든 부처님을 현현한다 말입니다. 또 법계는 차별이 없으며 의지한 데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간에 한량없는 몸을 보인다. 법계 무차별 영무소의지 의자리자 멈출지자 이어 세간 중 이는 의조사이자 세간 중에 시현무량신이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성도 참 인상적입니다. 부처님 몸 변화한 것도 아니고 변화하지 않음도 아니니 변화가 없는 법에서 변한 형상이 있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불신 비변화. 불신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몸은 역부 비비화, 또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닌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무화법 중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법 중에서 시유 변화형,
여기 형은 형태 형자, 형상 형자입니다. 그래서 변화 없는 곳에서 변화를 보인단 말이죠. 보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게 화엄경의 특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도 굉장히 중요시 한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당보살님이 이제 개성을 얻고 이렇게 이 세상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그런 개성을 내죠. 그래서 3세의 모든 중생은 그 세월을 알 수 있어도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몸은 그 세월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거나 둘인데 또 어떤 때는 한량이 없는 몸이 부처님이 된단 말입니다. 마치 손오공의 그 분신술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처님 몸이 시방세계에 둘로 나타나지만은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성을 부르면서 이제 또 비유를 드는 개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시방세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 말하면은 하나라는 거는 비어 정마늘 비어컨대 맑은 마늘 보름달이 보현 일체수라 일체 물에 다 나타나지만은 영상수무량이라. 그래서 보현 일체수에서 모든 물이 나타나 영상이 이때는 수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그 숫자가 무량하지만은 본을 미정이라. 정갈정자 더할정자. 그러니까 본을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달이 수없이 나타나지만은 달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무예지 걸림없는 제로 성지정등각 등정각을 이루셔서 보현일체찰 모든 국토에 나타나시지만은 불체영무이라. 달이 하나듯이 부처님이 정각 이루셔서 여러 세계에 나오시지만은 부처님의 체는 몸체자죠. 무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또 개성이 또 참 기가 막힙니다. 비일력 비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역부 비무량 한량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부처님 몸이 하나거나 둘이거나 또 무량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수기 소응하니 교활 중생을 따라서 시현 무량신 그렇게 무량한 몸은 보일 뿐이에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몸 과거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니지만 잠깐 동안에 태어나고 성다고 열반함을 보이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개성이 요술로 만드는 형상 나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듯 부처님 몸도 그와 같아 나타내지만 나는 일 없네. 여환 소작색 마치 환으로 색을 만들 때 무생령 무기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불신여계시 부처님 몸 역시 그래 하고 따뜻해서 시현무유생 보이지만은 생사가 없어요. 태어나는 게 없어요. 이런 지금 그 환경 이런 말은 그 선종에서 그 경성을 하고 보는 세계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성과 함이 통하는 이유죠. 여섯 번째는 보당보살님입니다. 보당보살님의 첫 번째 개성이에요. 부처님 몸 한량 없지만 한량 있음을 보이시니 보는 중생을 따름으로 또 사께서 그렇게 나타낸다. 불신무유량 불신은 부처님 몸은 끝이 없어요. 능시유량신 그렇지만 또 유량신 무류량이지만 양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유량신 양이 있는 몸을 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기 소응도 그 중생을 따라서 그 응해서 이 수기 소응도 할 때 도자는 이제 볼도자입니다. 이 도사여시연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제 그 보는 바에 따름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부처님 나타나신 이유를 드는데 그래서 이제 중생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중생을 요익하게 하려고
열애께서 세간에 출현, 중생들은 출현한 걸 보지만 실상은 출현한 일 없다. 요익 중생고 열애 출세간 중생견 유출 이실 무흥세. 의조사 있자 실로는 없어요. 뭐가 없나? 흥, 일어날 흥자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바가 없어요. 국토나 밤이나 낮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나니 몇 해라 잠깐이라는 말 모두 그런 것이다. 중생들은 말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승도하셨다 하나 부처님이 보를 얻으면 날짜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런 거는 저 법화경에서 구원성불 부처님은 이미 오랜 옛날에 영원히 성불한 채로 하셨고 성불한 채로 계신다는 말하고 이제 통하죠. 마지막 개성 3개 남았는데 잠깐 넓죠. 열애는 분별을 떠나서 시간도 수량도 초월한 것. 삼세 여러 부처님 출은합신도 그러하다. 마치 찬란한 해는 어두운 밤과 합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느 날 밤이라 하니 부처님부터 그러하여 삼세의 모든 급이 열애와 합하지 않지만 삼세 재불이라 말하나니 부처님이 법이 그러하니라. 자, 7번째는 정진당 보살이시고요. 여기서는 개성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성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출현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 원력을 따라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량국 도중에 도사흥의세 수기, 이때 기자는 그 기자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그러니까 그 원력을 따라서 따르는 거로 수기 원력고 따를 수, 원력을 따르는 거로 봉의시방, 시방에 두루응한다, 널리 행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8번째는 이제 이구당 보살님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구당 보살 개성 중에는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불위경계, 이로서 하는 이자 있죠. 그죠?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을 경계로 삼아서 전념이 불식이라, 전념한다 이거죠. 전념에서 의조사 이 불식 쉬지 않으면은 차인 덕견불, 이 사람은 부처님을 보리니 기수, 그 수가, 이때는 숫자는 따를 수가 아니고 숫자 수입니다. 여불동, 그 부처님을 보는데 그 부처님 숫자가 그 마음과 같단 말입니다. 기수 여심등, 마음 심자라가 우리 마음과 같다는 마음이 생각하는 만큼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몸이나 세간이나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정각을 이루고 다시 이런 걸 중생사에게 설한다 하는 개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심급세간 일체계무와 부처님 몸이나 세간이나 나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5차 이것을 깨달아 성정각, 정각을 이루고 부위 다시 붙자 위 중생을 위해 설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도를 영이면은 등정각이라 한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9번째는 성수당 보살의 개성을 얻는데 열애는 머무는 데 없으면서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고 온갖 국토에 모두 가고 온갖 곳에 모두 본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온 국토에 나타난다는 그 개성하고도 이제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중생 마음대로 나타나서 성불도 하고 이제 슬법도 하고 열반도 드시고 이러는데 그 부처님을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능히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이렇게 또 부처님의 뛰어난 그런 몸을 나타내겠는가 이런 부처님을.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온갖 법이 모두 진여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체법, 개여, 일체법 여기서 여는 같을 여자인데 이건 진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가 진여다. 재불경여견, 부처님 경계도 또한 그러하다. 내지 무일법, 여중, 유생멸. 일체법이 바로 다 진여요, 깨달음이요. 부처님의 경계도 다 이렇고, 그리고 어느 한 법도 그 속에 생멸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나오는 개성이 부처도 중생도 사실 없는데 오직 중생들이 허망하게 분별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망분별이라 중생은 망령되게 분별해서 시불시석에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세계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요달 법성자, 법성의 법성을 요달한 사람, 완전히 알게 된 사람은 무불무세계라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좀 개성을 또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음은 말을 초월했지만은 말을 빌어서 깨달음을 보인다. 이런 대목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언어 중현시 일체불자재, 언어로서 일체불의 자자함을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는데, 말로서 부처님 자자함 나타나 보이시는데, 정각, 초어은, 사실 정각은 어언을, 말과 언어를 뛰어넘었어. 초월했지만은, 초월했는데, 가히 언설이라, 가짜로, 언설로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로서 부처님들의 자자하신 보이거니와 정각은 말도 초월했으나 말을 빌어서 말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10번째는 법당보살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뵙는 그 중요성, 부처님 이름이나 부처님 뵙는 그 중요성, 그리고 이제 진실한 법을 알아야 참된 이제 이 바람일행이 된다. 이제 뜻으로 공양도 진실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공양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보행을 버리지 않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법당보살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개성이 모든 세간 고통을 항상 달게 받을지라도 마침내 열애를 떠나서 자세 한 힘 보지 않을 수 없다. 영가 항구수 일체생항고, 항상 받는다 말이죠. 일체세간고를 받는다 말입니다. 종불원열에, 그렇지만은 마침내 아니 불자 멀다 그럴 때 원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떠나서는 불도자자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지 못하여서도 부처님 한 번만 들으면은 결청코 보리를 이룬다고 이제 법당보살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세간고통 항상 달게 받을지라도 열애를 떠나서는 부처님의 자자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야규 제중생이 만약에 모든 중생이 미발 보리심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덕문 불명 부처님 이름 한 번만 들어도 결정승불이라 결정코 보리를 이룬단 말입니다. 야규 지혜인 일념 발도심,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 일념에 도에 대한 보리심을 내면은 필성 무상존, 반드시 무상존을 이루나니 신막생이옥이라 근신할 신자 있죠, 그죠? 그리고 안일막자. 그러니까 만약에 보리심만 일념이라도 일으키면은 반드시 부처 성불할 수 있으니 여기 대해서 뭐 자꾸 알가불가 말라는 거죠. 열애의 자제한 힘 무량겁에 만나기 어려워 잠깐만 신심여도 위 없는 도를 빨리로리. 그래서
아까는 보리심을 내지 못해도 부처님 이름 들으면은 보리 이루고, 또 발심을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발심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반드시 세존 이루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그리고 또 의심 안 하는 게 왜 중요하면은 열애사자는 무량급 나누라. 열애사자님은 무량급에도 만나기 힘들지만 약생, 일념신, 일념의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속종 무상도, 마침내 무상도를 빨리 이룬단 말입니다. 속정 무상도. 그리고 나오는 개성이 이런 이치를 잘 알고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한데도 진실한 법 알지 못하면은 공양이라 말할 수 없네. 서로 염념 중에, 설사의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 하더라도 미지 진실법이면은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은 불명이 공양이라, 이걸 공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또 다음 개성은 이런 법 듣기만 해도 부처님 여기서 나타나시니 한량없는 고통 겪더라도 보리행 버리지 말라. 참 문법에 법을 듣는 게 중요성이죠. 그죠? 양문 여시법, 이 법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재불종차생, 이걸 따라서 나타나세요. 부처님은 수경무랑고, 비록 숫자, 비록 무랑고, 무랑고를 겪더라도 불사불행, 불행을 버리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법은 깨뜨릴 수도 없고 깨뜨릴 사람도 없어서 자세한 그 광명이 시간에 널리 나타난다는 그런 개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법 불각의 영무는 괴자, 깨뜨릴 사람도 없어요. 자제 대광명이 보시어 세간에 널리 비친다, 나타난다. 그죠? 이걸로 끝납니다.